실패와 믿음의 도전, 그런 제목입니다. 실패와 믿음의 도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높아졌을 때, 풍요롭고 평안할 때 왜 신앙은 내리막으로 추락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데,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다 됐는데 왜 신앙은 내리막으로 자꾸 추락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넉넉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살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광야처럼 만들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고 말씀을 보고 금식을 하고 예배에 순종하고 이런 내 삶을 광야로 만들지 아니할 때 향기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죠. 첫사람 아담의 성품에 나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싶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똑같이 잘 때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그랬습니다. 사사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랬죠. 자, 우린 여기서 왜 이런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될까? 왜 죄악이 반복이 될까? 왜 인간은 이럴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가는 거예요.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간증,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오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잘 될 때 그 이유는 뭘까?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 우상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죄에 대한 방심이 점점 더 무서운 죄악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에훗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하나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사는 날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의 진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 자신을 보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 자신을 보라. 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하죠. 악을 행하나 악을 행하지 않느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가장 큰 죄악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행 중에 가장 위대한 선행은 뭐겠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다 이런 나쁜 죄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본질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늘 나를 보라 그랬어요. 말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느냐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인 고통과 신적인 거듭남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을 경험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 만일 그들의 경험이 유쾌하고 평안하고 뜨겁고 영적이라고 해도 심지어 그들이 셋째 하늘로 끌어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유일한 시금석, 그 시금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갖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신의 타락함을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자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하여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다고 자각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뭘까? 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또 죄인이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야 배교하지 않아요. 그래야 과거의 나쁜 행실을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자꾸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어요. 팔아버렸어요. 선택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뭘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야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왕이었을까?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쇠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면서 20년 동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는 것입니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징계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징계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니까.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죠. 울부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얽매이게 할 수도 있고, 팔아넘기는 거죠. 자, 이 세 번째는 그래서 부르짖을 때까지 고난의 강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고난의 강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귀한 교훈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사사기는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쉽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강도를 점점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시간에 처음에는 금방 놀라서 부르짖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꾸 버티기 작전도 나가요. 쉽게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운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억압을 받을 때 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죠. 8년. 이렇게 8년 받고 나니까 막 회개를 해요. 8년이에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억압을 받아요. 이제 8년이 아니라 이게 10년이 늘어나가지고 18년 억압을 받아야 그때서야 부르짖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빈 왕의 억압을 받을 때 장장 몇 년 억압을 받았느냐? 20년이에요. 20년 억압을 받으니까 그때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자, 8년 받고 18년 받고 이번엔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어때요? 회개를 안 해요. 쉽게. 징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징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고난받는 날도 어린애같이 팍 울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징계에 단련되면 안 되는 거죠. 징계에 단련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단련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점 강팍해지고 겁없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시죠.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팍 부르짖으니까 20년 동안 고통받고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을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으로 여자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여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드보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드보라를 세웠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유일한 여자였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웠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사실은 어때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이런 사사의 역할을 여자가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우리와 다른 거예요.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였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여성 지도자가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철병거, 철전차 부대가 900대나 있는데요. 그러나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예요. 이름이 꿀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파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절대화시키는 절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조력자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대비가 되는 거죠. 자, 이 8절 말씀을 보면, 자, 조력자인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내려가라.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는 거예요. 바락 네가 내려가라. 그런데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갈게. 조건적으로 순종하죠.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이런 사람 써요. 행동파, 순종파예요. 충성파, 이런 사람 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냥 몸으로 막 부딪히는 이런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실력파거나, 실력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실력파들이 많잖아요. 모세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다 실력파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실력파는 못 되니까 행동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행동파 하겠다 했는데 그래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행동파, 드보라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남자와 차별 없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감격, 기쁨.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행동파요, 충성파요, 절대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영광과 상급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상급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앞자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 아프가니스탄을 간다든지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남미에 간다든지 오지에 가서 막 생명을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몸이 다 망가지고 이런 사람이 받는 상급과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영적 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몸을 바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영광과 상급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을 받죠. 오늘 저는 실패, 왜 실패하냐? 믿음의 도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여호와의 목전에서 나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징계. 오늘 말씀에 이방인에게 팔아넘긴다 그랬어요. 그 앞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시죠. 부르짖을 때 이제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자꾸 부르짖질 않아요. 그럴 때는 강도를 세게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세상 꿈 꺼지나